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주시고 허물과 약함도 가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남이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체질이 약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느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외모가 예쁘게 태어나고, 어느 사람은 그 반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죽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오만 한인교회 최상원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별세하는, 천국의 부름을 받는 사건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은 늙도록 천수를 다 누리고,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늙어서 죽기 전까지 기가 지나지 않고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태어남이 어떻든 또 사는 것이 어땠든 주님 앞에 가는 때, 죽을 때에는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 찬송 부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난 것, 죽는 것 말고 이제는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척척 일이 풀리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계속 암초에 부딪히는 것처럼, 심한 경랑을 겪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눌 야곱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갈등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움켜쥐고 사건에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성격은 잘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싸움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과정도 아주 특이합니다. 성장 과정은 아마 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곁에서 쭉 있어서 아마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으로 성장했는데, 성장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듯 얻어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권을 따냅니다. 이 야곱은 아주 집념도 강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기어코 해내고 마는, 성취하고 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14년을 머슴삽니다. 대단한 집념이고 기어코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피신에 살다가 외삼촌 나도 이제 재산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흰색 양 한 색깔로 나오는 건 내 거고 아롱다롱 얼룩진 색깔이 나오는 건 내 거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양떼 중에서 아롱다롱 무늬 점 있는 것들은 다 제하고 한 색깔 양만 줬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교미할 때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물에 비춰져서 그것을 보게 해서 새끼가 나면 좀 더 알록달록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돼도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대단한 집념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성취욕을 가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에서 대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이름을 주셨고 이 이름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이것이 12지파가 됐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사랑을 알고 이 야곱은 재물을 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됐고 또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다가 또 외삼촌에게 쫓김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오는 중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아픈 사건도 겪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 히위족 속 하몰 집안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시키자. 우리는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식하자. 할례를 해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자식들이 가서 다 하몰 집안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식들이 살인하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갔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런 사건도 인생에서 겪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가 130세인데 17년을 거기서 살고 147살에 147살에 죽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탄한 삶이 없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우리들 현대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가졌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예쁜 아내서부터 12아들서부터 많은 재산을 누렸지만 평안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커다란 집,
많은 재산, 좋은 자동차, 적금, 예금, 보험, 연금 다 가졌는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야곱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아니라 손주입니다. 아들은 요셉이고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고 그러니까 손주를 축복했어요. 손주를 양자 삼아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두 명을 내 것이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야곱은 왜 손주를 양자로 삼아서 축복을 했는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이 서모 비라를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서 떨어져 나가고 빼앗기게 되고 이 손주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아버지가 지금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무릎 꿇게 했는데 오른손에 큰아들을 축복할 수 있고 왼손에 작은 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앉혔는데 야곱이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손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 12지파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를 하게 되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또 장자 로벤은 서모 비라를 통관해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0지파밖에 없는데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해서 12지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에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때 10개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남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점점 소멸됩니다. 아시리에게 침공받고 그리고 흩어지고 그리고 남은 것이 남쪽 유다, 바로 현재 이스라엘, 이것만 남게 되는데 이 뿌리가 바로 유다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국호를 가진 현재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선민이 돼서 전 세계에 군림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지파처럼 12제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계획했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 지금 국호를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 12지파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여러분 일할 때 주인이 아침 8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해지기 전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찍 간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바리새인보다 은혜 받은 십자가 옆 강도가 더 의인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보다 은혜 받은 세리나 창녀가 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야곱이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봤어요.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게 뭐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것을 신학의 은혜의 의외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의롭게 되느냐. 이게 은혜의 의외성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게 은혜의 의외성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 황충이 먹어버린 과거, 이런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게 뭐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은 두 번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베델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된 것, 갖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믿음의 반열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부자가 된 것도, 축복을 얻어낸 것도 믿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엉덩이 뼈가 위골됐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어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다리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항상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늘 야곱이 지팡이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치료했던 바울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러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계속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이것만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듯 축복권, 장단권,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뼈가 위골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지팡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떠나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득권, 나의 편안함이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소개할 때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오는 일에 대하여 자식을 축복한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통로에 기초를 닦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방법,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업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리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항복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자기 재산, 자기 방법 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녔는데 이 믿음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스타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붙들고 가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야곱처럼 자손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듯 잠자듯 그렇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다 나누고 빈손으로 온 사람 빈손으로 갈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서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본 것은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얘야 스데반아 하고 천국에 오는 것을 반기듯 그것을 봤다 그랬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한 그런 모습으로 죽기를 축원합니다. VVIP 병실에서 호텔 같은 데서 죽는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맞아주는 그런 죽음. 하나님을 지팡이에 의해서 경배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듯 잠자듯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떻게 살아왔든 죽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잠자듯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